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놓고서 말하였다. 너희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하늘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희 형이 잊으면 거기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들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 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 체계는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빨래를 건조대에 넣으실 때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으십니다. 먼저 빨래를 식탁에 넣고 손으로 쭉쭉 핍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늘 널던 방식으로 건조대에 빨래를 넣으시죠. 물론 어머니에게 배운 제 아내는 어머니 방식을 잘 알아서 잘 널지만 가끔 아내가 없을 때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하면 너는 못한다 하시면서 본인께서 직접 빨래를 넣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속으로 참 어머니 여전히 굴식이시네, 아들이라고 빨래 손도 못 대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지요. 그런데 주일 저녁에 누님들이 오랜만에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중에 빨래 이야기가 나왔는데 큰 누님이 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도 엄마하고 똑같이 빨래를 내 방식으로만 빨래를 넣는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건조대에 큰 옷을 어디에 두고 속옷은 어디에 널고 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신경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평소에 일을 전혀 안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빨래를 바꿔 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자신이 못 참고 다시 평소에 넣는 방식으로 빨래를 다시 널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엄마하고 똑같다고 우리 누님이 말하는 통에 온 가정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비단 빨래 넣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 사람의 생각이 다르며 그 생각을 만들어 놓은 옳고 그름의 가치체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가치체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정치계에서 뼈가 굵은 사람과 환경 문제를 다뤄온 사람은 각자의 분야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게 돼서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책이나 다르게 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매일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속에 속한 드라마 속 인물의 삶을 묵상하는 분들과 성경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 역시 그것이 쌓인다면 참 다른 가치체계를 가지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 누님과 시어머니의 빨래 넣는 방식이 살아온 삶과 경험에 따라 달랐던 것처럼 우리 삶의 가치체계도 평소에 무엇을 묵상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참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인물인 이삭은 더 이상 모리아산에서 순종을 한 인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며 그저 평범한 목동의 모습이 되어버린 모세의 모습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모습에서 날카로운 영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고 40년이 지난 지금의 이삭은 그저 평범한 아버지 모습만 두드러집니다. 아니, 이삭은 어쩌면 40년 전에 아내 리브가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했다며 야곱을 끼고 도는데 나는 도저히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이삭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아내가 말하는 섬세하고 치밀한 야곱보다 털털하고 남성적인 에서를 좋아하는 것이죠. 믿음직스럽고 솔직하고 밭의 향기가 나는 에서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성경 말씀은 이런 이삭의 마음을 대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이든 이삭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기도했던 흔적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눈까지 어두워진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멀어졌는지에 대한 이삭의 현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서 또한 자신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하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을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형 에서도 알아서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살려고 한 그 야곱에 대해서 그래 한번 해봐라 하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에서의 컴플렉스가 결국에는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행동의 표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사냥도 많이 하고 남성적인 자신의 모습을 많이 드러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것처럼
헷 족속의 여인과도 결혼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언과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축복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가는 남편과 큰아들을 바라보며 리브가는 급한 마음이 들어서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키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술수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속임수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고 말씀하신 둘째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리브가가 술수를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의 영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끝까지 담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의 문제는 그 과정이었죠. 과정에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분명 이 문제를 야곱에게 기도하면서 조언하는 방법을 쓸 수 있었죠.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그 순간에도 솔직하게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삭과 상의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리브가는 이삭에게 속임수를 사용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거룩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종종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솔직히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를 속이며 그런 치졸한 방법을 종종 쓰는 경우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과정에서 속임수나 분노와 다툼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쓰게 된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여전히 이 악한 하수들의 방법을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리얼한 그러한 악한 모습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저희 가족 식탁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11살짜리 된 딸이 있습니다. 식기도 할 때 할머니가 딸의 머리를 묶으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할머니 지금 기도 중이야 하고 그만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께서 딸의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묶으셨던 것이죠. 11살 될 딸은 기도 중에 자신을 건드리는 할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화가 났고 약간 언성이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기도한다니까 그런 거죠. 그러고 할머니도 그런 딸에게 약간 화가 나셨습니다. 딸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저는 먼저 딸을 나무랐죠. 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영아, 기도의 본질이 뭐냐?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더욱 겸손해지는 거야. 그러니 기도 중에 할머니가 머리에 만졌다고 화가 조금이라도 나고 언성을 높이는 것은 잘못된 거야.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나아. 할머니께 사과해. 그리고 할머니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영이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머리 만지는 것은 어머니께서도 잘못한 것입니다. 어머니도 같이 사과해 주세요. 저는 서로 사과하라는 그런 말을 했고 같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눈물 흘리는 아이였죠. 말은 사과했지만 마음은 억울한 겁니다.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목욕탕에 세수하더니 다른 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영아 뭐하니? 왜 계속 울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잘 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하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딸아, 내가 못 참는 건 당연해. 그냥 참지 마. 참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아빠도 50이 넘어서 이제 겨우 조금 이해하고
시작하는데 내가 못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야. 우리는 원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약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보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냥 내가 못 찾는다고 슬퍼하지 마.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처럼 기도할 때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룩한 기본 명제를 가지고 있는 제 어린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것을 침해받을 때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던 거죠. 이를 통해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이라도 배우게 됩니다. 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깊이 생각할 여유 없이 속임수를 행한 리브가는 자신의 거짓으로 인해 맏아들에서의 분노의 폭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학자들은 이 에서가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면서 치밀하게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은 다음에 죽이려고 기다리는 것을 보면 에서의 마음도 치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보내며 외삼촌 라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리브가가 에서를 에서가 야곱을 죽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아내를 얻게 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진심으로 야곱을 축복하며 떠나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전에 얘기했던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그 기도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으라는 그런 축복을 하면서 이삭은 야곱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떠남은 리브가의 거짓으로 인해 연결된 필연적인 결과물이 되고 맙니다. 리브가가 거짓말을 했던 것이 하나하나 이어져서 오늘 본문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은 떠나야 됐고 리브가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됐고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레아와 라헬이라는 부인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만 이것은 리브가와 야곱이 선해서가 아니라 단지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결과물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서 리브가가 속임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기도하며 이삭을 말렸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줬고 에서로 믿음의 계보를 세우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계보를 야곱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우리의 행동이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큰아들 에서를 잘 살렸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에서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처럼 에서와 야곱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모습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질투와 분노와 거짓으로 인한 우리 내면의 어둠을 없애고 더 밝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잘 풀리게 되고 나아지게 된다면 그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반면 자기 삶이 풀리지 않고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난 가운데 겸손을 배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내를 배우고 더 깊은 영성과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에서가 그 복을 알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만약 이삭이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만약 리브가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았다면, 야곱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룰 사람답게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창세기는 수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성취할 것이지만 그 성취 과정 속에서 세세한 내용은 각 개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일생을 살아가며 깊은 영성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며 깊은 영성의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분들을 주님의 긍휼로 잡아주시도록 나라와 열방에서 코로나와 경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런 여러분들, 특히 작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